지금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6살 때쯤인가 5살 때쯤에 이제 처음으로 제 손으로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셔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 나이니까 남방이죠, 남방. 이제 남방을 입을 때 단추에 이제 그 구멍에 단추를 잘 끼지 못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막 엉망으로 이제 그 단추를 끼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하는데 계속해서 단추가 하나가 남는 겁니다. 뭐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옷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할머니가 저를 보시고는 단추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워야지라고 하면서 풀어주신 다음에 할머니가 그 주름진 손으로 제 난방 단추를 하나하나 이제 여며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것이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렴풋하게, 그러나 또 기억 속에서는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때, 그리고 난방을 입을 때 단추를 엉망으로 끼웠고, 또 할머니가 오셔서 하나하나 구멍에 단추를 잘 채워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난방이나 셔츠, 또 여성분들은 블라우스를 입을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첫 단추를 잘 끼는 거죠. 그래야 옷의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 구멍이나 단추가 남지 않고, 무엇보다 그 구멍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깔끔하게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느 자리에 가서도 아예 옷 이상하다라는 핀잔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옷 입을 때만 그렇습니까?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올바르게 잘 시작하느냐, 확실하게 잘 시작하느냐, 그리고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을 잘 준비해서 하였느냐라는 말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꿰었느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제 사울이 세워지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첫 단추가 잘 끼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사울의 그 인생과 말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얼핏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굉장히 은혜로운 이제 그런 장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었던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미스바로 여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죠. 함께 기도하던 장소였고, 또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서 의논하던 장소였습니다. 그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건져내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너희들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전적인 나의 의지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내 속의 권속임으로 내가 너희들을 건져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속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너희들의 주인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출애굽 당시에 얘기까지 꺼냅니다. 자,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건져내신과 같은 표현입니다.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분명히 우리가 이 오늘 장면은 사울 왕이 이제 등극하는 장면으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버린 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날이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왕 대신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래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왕이 필요해. 우리를 인도할 왕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물론 화도 나고 좀 어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죠. 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그럼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라. 즉 왕을 뽑겠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왕을 뽑아주겠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럼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데리고 나와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1000명 중에서 뽑지요. 자, 그래서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해서 또 제비를 뽑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선출 과정, 인간의 왕의 선출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마드리 가족을 뽑으셨고 마드리 가족 가운데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사울이 뽑혔으나 21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 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야, 우리 하나님의 이 친절하심은 어디까지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왕을 뽑아달라는 이 요구 앞에 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이 사울이 어디 숨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입장을 보면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종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쨌든 사람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 제비 뽑아서 제비 뽑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그 개입이죠. 자, 그런 과정으로 해서 왕이 선출되었으면 자, 물론 부담도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그릇된 욕심으로 왕을 세웠지만 제가 올바른 왕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반응이죠. 그러나 사울은 숨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겸손한 척하면서 숨는 것은 잘못하다가는 교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겸손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택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겸손과 이 교만은 마치 이 외줄타기처럼 참 이 경계가 너무나 이 힘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다가갔지만 또 상대방 것을 교만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갔지만 또 사람들은 그것을 교만으로 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경계가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갈 때 그것을 교만으로 보지 않고 그분의 순종함을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혹 그것을 우리가 어떤 성도님이 어떤 그것을 겸손하게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 저 성도님 정말 겸손하시구나라고 또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있어야 그 경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은 겸손함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이제 거절하려는, 내 겸손이 하나님의 선택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시죠. 야, 사울 저기 있다. 끌어내, 찾아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을 이제 불러내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시키시는데, 뭐 사울의 키가 뭐 어깨보다 하나가 더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24절 보시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란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더 맞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만세를 외치니라. 사울 만세, 사울 만세 외치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저 국가가, 한 나라가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는 참 의미 있는 날이구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고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서는 날이니 정말 물론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겠지요. 자, 그래서 25절 보시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록했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러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2000년대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사울도 이제 왕이 돼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의 출발에 대해서 참 뭔가 낌새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절 27절 보십시오. 어떤 불량배는, 자, 어떤 불량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여러 주석이나 어떤 그런 설교집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출발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렇게 이제 이걸 주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것에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어떠한 잘못된 출발을 암시하는 그런 구절로 우리는 또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 느낌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권사님, 저보다도 많은 신앙의 연륜이 있으시고 또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고 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 우리가 지금껏 알아왔던 어떤 그런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그런 설교도 좋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 스스로도 이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숱하게 보았죠. 근데 이제 40이 넘어서 좀 더 이제 신앙의 연륜이 좀 더 쌓이면서 다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이제 선포될 때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이 여기에 담겨 있던 것, 어떤 불량배는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지도 않고 예물도 바치지도 않고 그냥 무시했다라는 이 구절, 뭔가 앞으로의 일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울 왕이 등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러한 요구에 또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혹 나의 욕심에 나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였던 것들, 하나님께 떼쓰듯이 구하였던 것들, 혹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신 적은 없었는가? 저 역시도 그걸 생각하면 몇몇 그런 삶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아, 이거는 어떤 나의 떼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해주신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나의 어떤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없었는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던 모든 인류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사울처럼 겸손을 가장한 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제어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겸손과 교만의 이 경계는 너무나 모호하다고. 그렇다면 그 경계를 확실히 우리가 구분짓기 위해서는 참으로 지혜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울 때 우리는 참된 겸손과 또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겸손과 누군가의 그 순종에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 줄 수 있다라는 것, 올바른 격려와 올바른 박수를 쳐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은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믿음이었던가? 만약에 그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순간이 바로 또 첫 시작이고, 시작은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고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아니 남은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